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다.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아니라 그 죄가 가리워지고 오늘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용서받고 은혜를 입어 가리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또 법률상의 그 죄,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런 죄에 대한 그 의식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죄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삶과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주인 되려는 것, 즉 오늘도 그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 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반응과 행동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 원죄는 그냥 아담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냥 죄예요. 또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예요. 근데 이 원죄와 자범죄의 그 핵심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라. 잘못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 모든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으로 선악과 하나를 두신 거예요. 이것만 건들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 인정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또 이 사단의 꾀임에 꼬여서 오늘도 주권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인 그 선악과를 내가 손대고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부터 스스로 오늘도 반하여 내가 주권을 가졌다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저지른 그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냐? 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당장 눈앞에 이익, 물질, 돈, 쾌락, 즐거움, 뭐 탐욕, 정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였다면 오늘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오늘도 밀려난 거예요. 내 정욕에, 내 탐욕에, 내 희락, 기쁨, 물질, 관계, 그따위 것들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이 기준이 되어 내려지는 통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아닌 그것들, 내 정욕과 탐욕과 기쁨과 희락과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발발되고 유발된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위들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는 뭐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돼요. 다시 내 임의대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기쁨, 내 희락, 내 정욕, 내 탐심, 내 교만, 내 물질의 유익 따위에 의해서 내려졌던 그 결정들이 다시 주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하게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막 열거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가치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다시 작동되기 시작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 빨리 해서 심판을 면하라,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여러분, 천국이 임하고 있으니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즉, 천국이란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는 이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천국, 하늘나라가, 자, 내 그 왕국이 나에게 임하려면은 선행되고 선제되어야 되는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여러분, 나의 세계와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임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성령 그 자체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그 은사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도 이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 통치자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줄 모르고 오만하면 이런 표로 심판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오늘도 우리가 오만하게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책망과 훈계와 고난과 환난과 뭐 징벌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통로고, 또 성령이 즉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작동되기 시작하는 아주 거룩한 현장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제 겨우 유치하게 내가 막 잘못하고 또 속 편하게 또 다른 죄를 저지르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권이 하나님께 오늘도 이양됨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주권자의 선택과 결정대로 행동과 선택과 순종의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결정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러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이 대패했어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뭔가 정책들을 막 다 바꿔요. 그럼 안 하던 뭐 행동들도 막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도 내가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것, 이 회개는 주권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후련하게 속편하게 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그분이 내 통치자가 나의 왕이 되시니까 이전에 내가 정욕과 탐욕과 내 물질의 유익과 뭐 관계의 유불리를 인해서 내가 결정해왔던 그 모든 선택들이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의 반응과 순종들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이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의로워지고 더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가려짐을 받고 분명히 죄인데 이거 오늘도 일한 사람이 월급 받을 때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하지도 않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완벽함과 온전함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월급 받는 것처럼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얻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죄인인데 죄 짓고 살아가는 3장 10절에 보면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이 복이냐? 더 완전해져서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니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거,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회개의 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는 뒤에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에 갈렸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막히고 은혜가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의 레파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의 주제와
뭐 스피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전해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이 답답한 현장 속에서 성사님이 막 답답함을 토로하자 마지막 날에 30대 길선주 장로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해요. 아, 그건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죽음에서 유언이 우리 가족들을 좀 잘 돌봐주고 내 유산을 당신만큼 믿을 사람이 없으니 잘 정리해서 세상 물정에 서투른 내 부인 아내를 대신해서 당신이 내 재산을 이렇게 좀 정리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나를 믿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맡기고요, 자기 죽음의 그 직전 목전에서 그를 불렀을까요? 근데 길선주가 오늘도 그 가운데 그 재산, 그 당시 200원을 이제 훔친 거예요. 당시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온 성도들 앞에서 갑자기 그것을 고백하며 자기 죄를 토로하자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저런 인간 발종, 네가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회개를 통하여 전 교인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회개하자 성령의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그 가운데 받아서 그 성령의 불도가니는요,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는 좁아 터진 장대형 교회 예배당 안을, 여러분, 예배당이 감히 채울 수 없었고요, 평양 땅이 감당할 수 없어서 조선 팔도로 번져나가, 여러분, 유례 없는, 여러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이 출발점, 발화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회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나온이하고 우리 하겸이를 엄청나게, 저 예배 때도 얼마나 좋아. 예배 때 이걸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혼내고 지적할 때는 단순히 한 번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4개월, 5개월, 6개월을 지켜보고 참고 계속 사인을 주다가 안 되면 최후의 통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가지고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정도를 지켜보다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저러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꼬맹이들 이제 아기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요, 여기서 저보러 난 것 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와서 부모들 다 불러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혼냈어요. 정말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혼을 냈어. 목양실에서 부모들까지 다 혼났어. 그러고 돌아가면 제 마음이 편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선물 세트를 이게 막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탁 내 손을 잡아. 이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인정할 때 보내주셔야죠. 저는 막 빨리 보내주고 싶어. 저것들이 막 눈물 철철 흘리고 막 쫄아가지고 혼나는 그 모습이 막 내 눈에 아른거려서 막 빨리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맞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세트를 딱 정해놓고요, 카톡만 계속 보고 있어요. 카톡만. 거짓말 같죠? 3시간, 4시간을. 근데 저녁 8시 되니까 카톡이 딱 오자마자 바로 보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이걸 주고 싶었는지 제발 카톡만 와라, 카톡만. 한 가정은 더 늦게 와서 더 기다렸어요. 그냥 이걸 주고 싶어서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목사님 꾸짖어 주셔서, 책망해 주셔서, 혼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카톡을 받자마자 그냥 이 아이스크림 보내면서 제가 그때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 마음이 딱 이러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실까. 우리의 회개를 얼마나, 이렇게 나 같은 인격도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절하게 애타게 정말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은 네 죄가 뭐야? 열거해봐. 너 어떤 죄 지었어?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자백과 이런 죄를 졌어요. 막 하나님께 열거하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안다 모르신다. 다 아세요. 네, 선생님 그러죠. 다 눈 감아. 선생님 다 알고 있어? 몰라요. 모르니까 쇼하는 거예요. 눈 감아. 선생님 다 알고 있어. 자,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선생님 다 알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백 안 해도, 여러분이 열거 안 해도 하나님 그 정보가 죄에 대한, 너 이런 죄 졌구나.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 이런 죄 졌어? 너 이랬어? 뭐 이런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은 뭐냐면 더 완벽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행위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자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르는 걸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죽어도 인정 안 해요. 자기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지금 병폐예요. 믿음과 신앙은요, 그 성숙은 바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지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망조가 뭐냐면 자기 신앙을 너무 과신해요. 자기 의를 너무 맹신하고 있어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자기 의가 아직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또 오늘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이 시대에 필요해요. 회개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난 죄인임을 여러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도 방향을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물질로, 관계로, 쾌락으로,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자꾸 내 삶은요 그렇게 가요. 하지만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번 혼냈다고 얘들이 막 갑자기 막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하면서 예배 드릴까요? 또 지난주도 또 장난치고 막. 여러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요? 똑같잖아요. 저는 어떨 때 그래요. 야, 정말 개가 지가 토한 것을 주워 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나는 개 같은 인간인가? 여러분 반복하여. 여러분 정말 계속 되풀이되던 이 내 연약하고 못난 모습 속에서 난 정말 개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신앙은, 믿음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희망입니다. 완전해져서 희망이 아니에요. 완벽해져서 소망이 아니에요. 난 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축복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시작,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여러분 은혜, 신앙의 축복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짠하게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복음서 한번 보라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고, 뭐 미쁘게 여기시고, 뭐 긍휼히 여기시고, 이 다음에 무조건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뭔가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 무조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통치의 이런 메커니즘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물맷돌개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하게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에요. 아무하게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에요. 이런 그 기적을 누리신 자가 되어야 돼요. 완벽해져서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장 축복.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가 가리워져야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숨기려 한다는 거야. 이게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함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게 바로 성숙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독일과 일본의 전쟁 이후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성숙인지를 여러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요, 일찍이 1970년 빌 브라이트 이 총리가 독일의 바르샤바에서 유대인들의 그 처참한 학살의 그런 현장, 또 뭐 항전의 그 유적지, 그곳에서 헌화하고 오늘도 가가지고 이제 그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자리에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그 희생자들의 그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완전 세계 정치 역사의 아주 큰 이슈예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빌리 브란트 이 총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서 당대 엄청난 뉴스가 됐어요. 외교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유럽 국가들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진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저기로 봐요. 그때까지 서로 반목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유럽인들이 지금 유럽 국가가 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강력한 지위를 누리겠다는 그 협력의 출발점이 저 빌리 브란트의 무릎이에요, 무릎. 독일은요, 아직도 매 총리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잘못되고 그릇됐던 선택의 역사들을 회개해요. 여러분, 인정해요. 이게 총리들의 아주 그냥 당연한 총리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이런 수순이에요. 이게 성숙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금도 100조 원 넘게 피해국, 또 피해자들의, 전쟁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지원함으로, 원조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꾸 뉘우치고 있어요. 나치 문양이나 나치식 경례를 장난이라도 하면 철저하게 오늘도 그것을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장난으로라도 나치식 경례나 나치 문양 갖고 장난치면 여러분 500유로 큰 벌금을 이렇게.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그 나치 하이틀러 장난으로 경례했다 2명 체포됐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 끊임없이 피해 당사국들에게 자꾸 용서를 구해요.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걸림돌 기억나세요? 유대인들 희생자, 자기들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유대인들의 희생자의 이름을 일부러 똑바로 평평하게 길을 놓지 않고 여러분 걸림돌을 두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가다가 다리가 탁탁 걸릴 때마다 기억하는 거야, 자기들의 잘못을.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또 매년 봄마다 일본은 외교청서라는 것을 발표하거든요. 외교청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자기들의 영토이며, 또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그 피해자들에서 그 피해를 입혔던 그 대기업들에게 피해를 배상을 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자기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교청서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게 일본이에요. 아직도 총리들은 독일처럼 이런 피해 당사자들에게 계속 사죄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1급 전범들이 그 유해가 안치되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공물을 바치며 참배요. 이건 우리 거꾸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용서 구할 만큼 다 구했고 배상할 만큼 했다라고 오늘도 뻔뻔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은요,
부국이긴 하고 강대국이긴 해도 선진국은 아니에요. 이런 이 외교사 쪽으로 일본은 부국이고 강대국이긴 해도 여러분 주변국들에게 존경받는 리더 국가는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는 내 죄를 숨기기에 급한 사람인가? 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인가? 정치심리학 연구를 보면 정치인들이 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수습하는 전술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사고를 치면 그 사고를 수습하는 4가지 전술. 첫 번째, 변명과 남 탓하기.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정당화하고 물타기. 뭐 너도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물타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발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많이 보셨죠?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설명이 필요 없어. 하도 많이 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고백하고 용서 구하기. 여러분, 각 전술의 신뢰 회복 효과는 사고가 일어난 상황과 사고를 친 정치인의 성별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다른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정치학에서 가장 잘 통하는 것은 역시 뭐겠어요?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가장 이 국민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가장 정치적으로 유익이 되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 전술이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잘 못해요. 인간은 그래요. 뻔히 아는데도 못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악한 본성.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내 삶의 통치를 그분께 이양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지라. 이게 원죄의 악한 본성의 죄성의 뿌리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오늘도 그것을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또 그것을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물타기하고 거꾸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쟤는 저래서 그래. 아니 내 잘못이면 잘못인 거지. 내 잘못을 지적한 사람의 상황, 처지, 인격 이게 뭔 필요? 내 죄가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가며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상황 논리, 책임 전가 등으로 오늘도 그 죄를 숨겨보려 해요. 하지만 절대로 죄의 문제는 그런 책임 전가나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 이런 따위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죄의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했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큼 여러분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누리는 축복에 비해서 그는 너무나도 큰 이런 약점투성이,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구약에 무려 600회 이상, 신약에 60회 이상 등장하며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참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정결하고 순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회개 시들을 보세요. 정말 처참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떠나가시고 이 죄 때문에 떠나가실까봐 막 알아두어. 제가 그걸 엄살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서 엄살 부려도 돼요. 막 발발 떨어도 돼요. 하나님 떠나가실까봐 그냥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죄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변명되어가지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짐을 얻는 법. 여러분 사함을 받는 법.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진짜 축복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그렇게 정말 모독하고 저주하고 소망 없다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온전한 행위를 이걸 믿음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해짐, 온전해짐, 죄 없음,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오염됨 없음이 복이라 믿었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기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그 죄가 사함을 얻고 가리어짐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복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누구였느냐?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행위를 추구했던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죄가 가리워지기를 구했던 자들이냐? 예수님의 선택은 명확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처럼 완벽한 행위가 믿음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가 사함을 얻고 가리워짐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그 믿음으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의 주인공이고요. 오늘도 그 은혜의 주인공, 그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무엇이냐? 신앙의 성장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런 행위가, 또 신앙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우리의 종교의 의식이 반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신뢰하고 자기 믿음을 여러분 과신하고 맹신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우린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제 그 주권을, 그게 죄라, 그게 선악과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반응의 근거가 이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삶, 이게 죄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회개는 뭐야?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유익, 기쁨, 쾌락, 정욕, 탐욕 따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어드려요. 또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자꾸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해가는 끊임없는 작업,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종국 회개의 작업이에요. 끊임없는 회개의 작업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회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책망, 찔림, 가르침, 우리도 회개의 기회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그 책망과 찔림과 가르침,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성숙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회개할 줄 아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려짐을 얻도록 회개하는 자가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이 있고요. 일단 내 삶에 책망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 돌이킬 마음과 기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했어요. 은혜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찔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막힘과 고난, 환난, 질병 따위로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짜증낼 것이 아니라,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그것을 소중하게, 오히려 거꾸로 더 나아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은 회개하는 자들은 적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드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고 자기 의를 주장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시대가 말세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저는 말세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죄를 깨닫는 자들만이 회개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이 말세의 시대는 교인들이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므로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 살피며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즉, 이런 설교가, 재미없는 설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기 없는 설교가 강단에서는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간편하게, 아니, 카레도, 인스턴트 카레도 3분인데 1분짜리 영적 기도로 아멘 한번 하면 구원을 얻어 영원히 천국은 나의 것이며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 죄까지도 싹 다 용서받았으니 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가라고 자꾸 이 시대는 가르쳐요. 어떤 이단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삶을,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말씀 앞에 비춰, 그 거울 앞에 비춰 죄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걸 덮어주는 게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찔리게 하고 책망해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후목불가조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썩은 나무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뭔가를 치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썩은 나무를 가지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영혼에 가지치기 효과가 있어요.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거 아시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들이 길게 자라기만 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가지의 성장을 막아줘야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길게 자라나고 있지, 에너지와 열정을 다 다른 데 쏟아버려서, 다 소비해버려서 열매 맺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가고 그 주권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감행돼야 될 것이 영혼의 가지치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회개가 즐겁고 간편하다면 그건 잘못된 회개예요. 그 뒤에 반드시 주권자가 바뀐 내 삶의 변화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회개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회개하면 주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임의대로 했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뭔가 충돌하고 반대되어 다른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이 반드시 완벽하진 않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화들이, 이게 통치권자, 주권자가 바뀐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간편한 회개, 그러니까 즐거운 회개, 내가 오늘도 마음 편하게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즉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주권자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편하게 마음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반복되는 이 회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별로 아플 것도 없죠. 회개가 오히려 편하고 즐겁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썩은 곳을 도려내는데, 이런 상처를 막 후벼 파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그게 안 아프면 되겠어요? 아프죠. 하다못해 이 머리 하나 뽑아서 여기다 심는 수술을 해도 아파 죽었는데,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래서 비절개를 돈이 2배를 들어도 비절개 방식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머리 하나를 뽑아 심어도 아픈데, 절개하면. 이런 죄를 후벼 파서 도려내는데 안 아프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직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에 영적인 에너지를 쏟고 허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지위와 성공과 명성을 추구하려 해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여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악한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가 참된 열매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다
감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질병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재산이나 명예의 상실, 친구들의 배신이나 소중히 키워온 꿈의 좌절,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이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지위나 재산, 심지어 명예도 더는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이 영적인 가지치기로 인한, 여러분, 참된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보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회개의 효과예요. 회개는 가지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끊임없이 주 안에 있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열매도, 참된 열매도 아닌 것들을 향해 쭉쭉 뻗어나게 봤던 이 성가신 가지들, 명예,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직분, 명예, 성공, 탐욕, 이런 것들로 나에 대한 명성,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칭찬, 이런 거에 주가 되어 쓸데없는 가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나는 교회들을 봐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 가지치기를 감행해야 쓸데없이 허비되는 에너지가 모두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참사랑은, 진짜 사랑은 말씀으로, 날카로운 검으로 그 쓸모없고 쓸데없는 헛된 욕망들을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생활에서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자, 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열을 올리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 행위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다녀요. 이게 정말 허망한 잘못된 이 말세지말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회개하는 자는 줄어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많아질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아프지만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도 제발, 우리 삶 속에서도 제발, 내 자녀들 인생 속에서 제발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 재미없어 보여도 이 회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와 신앙에서는 저 구석쟁이 골방으로 처박혀 떠밀려 있는 이 회개,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와서 오늘도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회개에 있는 신앙, 정말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설립했던 사람, 우리 구세군 알죠? 따랑따랑 종치는 원래 감리교 신자였는데, 그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평등,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막 분노해서 뛰쳐나와가지고 제가 군대식으로 만든 그 교회가 구세군인데, 구세군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구세군은 군대처럼 계급화돼 있죠, 모든. 그래서 초대 대장이기도 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 없는 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죄사함, 즉 거듭남 없는 죄사함, 믿음 없는 경건,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이 20세기에 나타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참 정말 맞는 말씀이죠.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이 시대가 회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로 번지름하게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회수 높아질 말씀, 좋아요 인정받을 시대 칭찬들을 쓰이는 설교로 여러분 유튜버와 다를 것 없는 말씀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재미없고 인기 없고 다 등 돌리고 떠나가도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지옥 없는 천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듭남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야죠. 찔리게 해야죠. 저 어린 꼬맹이들 혼나게 해서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죠? 이게 귀한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한번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 한번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이 예배당 이 공간에서 예배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있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아비처럼 졸고 있는 학생들을 막 꾸짖어주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혼내서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눈에서 뭐 진심이 막 느껴지더래. 그 애비 같은 마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래. 자기 그게 너무 자기 자식들한테도 저런 목사님이 저런 훈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뭐 수많은 감동했던 사건들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일어난 걸 영상으로밖에 못 보신 분들은 막 이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막 그 이후의 사건들을 모르지 않을까? 막 그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날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 나갔어요, 그랬지. 예, 그래. 그렇군요. 네, 그랬어요. 우리 인생사가 신앙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꼭 아름답지만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네, 그랬어요. 항상 진심이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참된 신앙의 가치를 전하는 그 결말이 항상 아름답지만 않아요. 우리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아주 어렵고 버겁고 하기 싫은 일이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왜? 아비이기 때문에. 스승이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저 김상 집사를 막 호되게 욕을 하면서 혼냈더니 그 뒤 몇 주 있다가 반응들이 그 주변에 앉아있던 분들이 김상진이 부럽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기 욕을 하면서 혼을 낼까, 김상진의 머리통 위에 무슨 아우라 같은 게 보이더라. 이거 잘못 들으면 이건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도 욕 먹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약간 좀 정신없는 사람들 같긴 한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참 고맙기도 하잖아요. 욕 먹어서 어떻게,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렇게 욕 먹고 꾸중 들었으니 너 참을 거야? 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렇게 목사님 혼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도 욕 먹고 싶다 그랬대요. 사무실에 적어내요. 네, 욕 시커 내줄 테니까. 진짜로 서약서를 써내요. 이후에 어떤 형사적 고소고발도 안 할 것이며 어떤 시험도 들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서약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나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왔다가 쏟아낼 때도 없는데 잘 됐어. 원하시는 분들 한 2시간 정도 시간 충분히 내가 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기뻐할 수, 고마워할 수 있는 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혼났어요. 졸다가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한 사람이 저기 앉아서 오늘도 눈알을 부드럽게 띄면 오늘도 안 졸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죄를 감추고 변명하기 급급하며 죄를 숨기는 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방향을 틀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이 그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거.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기뻐하는 삶.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진데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교와 우리 믿음 성전 모든 성도들은 우리 그렇게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투영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오늘도 그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아름다운
이런 그 반복되는 회개가 여러분 되게 구차하고 자존심 상하고 되게 좀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지만 회개만큼 밝은 것이 없어요. 회개만큼 긍정적인 게 없어요. 회개만큼 역동적인 게 없어요. 왜?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선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선물들을 받는 귀한 역사 현장이에요. 얼마나 밝아요.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호성씨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실은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목회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한 부분은 양육이에요. 키워서 길러서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크게 만드는 양육의 작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살핌이에요. 보호. 저건 그냥 사람만 있어도 그냥 교회만 댕겨다오. 이게 보호예요. 보호. 보호는 건들지 않아. 오히려 막 옷 싸주고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먹여주고 좋아하는 거 갖다 주고 그래요. 양육은 계속된 훈련과 반복되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되게 힘들지만 자라나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양육돼야 돼.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어느 순간 어떤 영혼들을 어떤 가정들을 딱 보면 이제 혼낼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할 수도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양육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혼낼 가치도 없고 혼낼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그걸 기뻐하면 안 돼요. 아주 가치 하향 평준화, 굉장히 수준 하락, 그런 아주 그냥 못난 신앙의 전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혼나고 있다면, 꾸짖음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 소망이 있고요, 양육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혼내지도 않아요. 저건 그냥부터 그냥 품어줘, 보호만 해줘. 저 리더들한테도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해줘. 이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밑바닥 신앙, 밑바닥. 그게 좋아요? 친절한 호성씨 되지 않기를.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절해졌어요. 그럼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의 죄가 공존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설교 현상, 이 설교의 단상은 계속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 영혼력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가지치기가 계속 반복돼야 될진데, 친절한 호성씨, 더 이상 가지치기 전지가위를 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변질됐거나 내가 영성으로 무뎌졌거나 아니면 이제 당신들이 혼낼 수준도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날카롭게 하는 말씀이 선언되고 정말 전지되고 정말 그 가지치기 되고 뭔가 도려내는 메스가 되어 막 후벼 파내는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강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조차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재산과 명예의 상실, 친구들의 배신, 소중히 키운 꿈의 막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나를 좀 향하라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내 죄악된 이 품성보다, 내 교만의 외침보다 더 큰 소리로 오늘도 그 환난을 이용하셔서, 그 고난의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외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안타까운 현장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는 데 목적이 있으시지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궁극의 목적이십니다. 회복된 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절망과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죄악으로 황폐했던 땅이 새 일을 위해 안식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유다 말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왕들과 백성들의 영적 불감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실패의 길로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 더 큰 목소리를 올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더 호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강단이라면, 여기가 진짜 설교 현장이고 여기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되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라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숙히 여기시고 오늘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성숙함이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요되는 귀한 현장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주권으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가 열심하고 인내하고 절제해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회개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내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그 죄에서 멀어지며 그 악에서 멀어질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 보이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제2의 부흥과 도약의 때를 맞지 않은 멋진 결단의 시간, 멋진 인생의 터닝포인트, 멋진 신앙의 뭔가 생장점과 놀라운 폭포수 같은 부흥의 임계점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재미없고 따분한 오늘 이 설교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멋진 날, 멋진 인생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저 십자가까지 매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주마다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없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고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더 자주 하는 죄인이지만 또 교만하고 또 깜빡하여 내 즐거움과 쾌락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물질의 유익과 관계, 감정을 따라 행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내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는 아름다운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찔림이, 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만나기 싫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더 큰 소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잘못과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늘도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자들로, 소망 있는 자들로 이제 난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회개한 자들은 없어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린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잘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은혜 입은 죄인으로 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이끄심과 위로하시는 소망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죄를 감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로 일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며 주님께 그 얼굴을 돌려 주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한 사랑하는 이 어여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